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깨워지는 말씀마다 들려지는 말씀마다 깨닫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다리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그것은 마치 혼인집에 간 주인이 돌아오면 열어주렸고 기다리고 있는 자처럼 그런 자세로 서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자지 않고 주인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종을 볼 때에 주인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41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주인이 종들을 섬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42절과 4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제자들 그들에게와 똑같은 그런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필요하고 알맞은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12장 40절에 있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합니까? 예비하고 있으라. 언제 인자가 온다 합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지 않은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신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더 뜨거운 생각들을 가지시고 준비하시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는 다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백성들 다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에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다 함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는 기다리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12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어떻게 할 것이라 그럽니까? 많이 맞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알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자도 복이 없지만은 알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더 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유황불이 내릴 때에 제일 마지막까지 타지 않고 제일 마지막까지 가고 갈 그런 존재에 대해서 예언의 선물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마지막까지 있다 그럽니까? 예. 죄를 가져온 그 사탄의 죄의 죄 덩어리가 너무 컸어.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태우는 게 아니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죄를 태우는 겁니다. 죄를 태우는데 그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타고 없어져도 타고 있는 그 모습을 화이트부인은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는 겁니다. 알고 버리지 못하면 그 죄가 부피가 크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오랫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은 바로 알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또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 어제 한 분이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것을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아멘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를 가장 대적하는 사람이 그 글을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제가 딱 복사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서면서 밑에 우리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바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 가운데 가장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글을 쓰는 분이 송상면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송상면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도 가장 심하게 반대를 하고 모욕을 하고 하는 사람이 조은태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에게도 조은태님도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칩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올려놨더니만은 송상명 목사는 다 바른 말이고 건호갑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만 이해만 바꾸면은 알 수 있는데 왜 알려고 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알면은 밥그릇이 날아가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목사 임기 다 끝나고 은퇴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개종을 하나 하는 생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알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이 맞게 될 것이다. 예배하고 기다렸던 종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맞기 위한 준비인지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실 당시에 신실한 종들은 주인이 잔치에 갔다가 저물게 돌아오면은
잠을 자지 않고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동료들을 향하여서 신실하지 못한 종들이 말을 합니다. 야, 이 친구야, 왜 안 자? 그렇게 주인을 기다렸다가 문 열어주면은 자네한테 뭐가 달라지는 줄 아나? 뭐 상이라도 줄 줄 아나? 그만 기다리고 잠자. 자고 내일 아침에 주어진 일과 잘 하면은 돼.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기다립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 종은 동료들이 잠자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주인이 기다립니다. 오늘따라 주인이 많이 늦어집니다. 밤 12시가 훨씬 넘어서야 주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도 주인 줄 알고 이 종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인을 맞이합니다. 저희들이 경산에 있을 때 조그마한 개 한 마리를 같은 식구로 두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노루처럼 생기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미가 되어도 조그마한 강아지 맛한 그 개가 있는데 제가 형님 집에 갔더니만은 그런 개들이 여러 마리 있어서 참 개 이쁘다 하니까 필요하면 한 마리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한 마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얼마나 사람을 잘 따르는지 보통 개들이 다 그러하지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잘 따라서 너무 이뻐서 이름을 방울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앵두라고 지어줬습니다. 저희들 집에 짐승이 들어오면 짓는 이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앵두, 방울이, 아롱이. 그래서 앵두처럼 이쁘다 해가지고 앵두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얼마나 사람을 잘 따르고 그래서 멀리 갔다가 깜깜한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 대문 한 10m 정도 오면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 이놈이 주인인 줄 알고 짖어요. 주인인 줄 알고 짖는 거하고 도둑인 줄 알고 짖는 거하고 개 목소리가 다릅니다. 다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어보셨어요? 예, 도둑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관광 짖는데 주인인 줄 알고 짖으면은 낑낑낑 건건 낑낑 건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 말이 그래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개하고 좀 이렇게 지내면서 개 말을 제가 좀 알았습니다. 아, 이놈이 우리 발자국 소리를 아는구나 해가지고 문을 열어가면 그 안에서 벌써 야단입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뛰고 야단입니다. 문 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문을 열면은 이놈이 막 오전까지 막 사고 막 좋아요. 막 뒹굴고 막 자기 애교를 부를 수 있는 거 다 부립니다. 그거 보니까 주인이 여러분들 강아지를 키우니까 보니까 조습니까? 개가 왜 이러나고 발로 찼습니까? 와, 그거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야, 이 개지만은 강아지지만은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뻐가지고 먹을 거 하나 더 주고 그러죠. 그래 머리도 한 번 더 쏟아져 주고. 그래서 개도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면은 그렇게 참 주인의 마음이 즐겁게 기쁜데 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깜깜한데 문 열고 들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상황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안에서 반겨주는 개가 한 마리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우리한테는 좋지만은 이웃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놈이 관광하고 이래 하니까 이웃들이 소음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 개 안 키우면 안 됩니까 해가지고 우리 저 시골에 있는 우리 장로님 집에 보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 강아지도 우리하고 헤어지는데 눈물을 흘리는 강아지 보셨습니까?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요. 그래서 야, 이놈이 뭐 아나? 그래서 올 때 그 강아지 안 보이는데 우리가 도망왔습니다. 그 개도 그렇게 하는데 개가 아닌 사람이 기다리겠다가 문을 활짝 열어주고 반겨 맞아주면은 그 주인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그 종이 그렇게 잘해주는 그 종을 주인이 잘해주었다 합니까? 발로 찼다 합니까? 성경이 어떻게 잘해주었는지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아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황송한 말씀이 있습니까? 감동받은 주인이 어떻게 할 것이라 합니까? 감동받은 그 주인이 종들을 뭐 할 것이라고요? 섬기리라. 종들에게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섬기리라. 아마도 이 세상의 주인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누구는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예수님 거짓말 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못 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거짓말. 예수님께서 거짓말 못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진리의 말씀, 참말입니다.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을, 준비하고 있는 백성들을 내가 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실 상급을 바라는 마음도 좋지만 나의 주인이 오실 때에 졸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은 종의 도리가 아니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진짜 바른 준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무엇을 띠고요? 띠를 띠고 또 무엇을 켜고요? 등불을 켜고 앉아있으라 합니까?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있길 원하십니까? 등불을 켜서 들고 띠를 띠고 서서 기다리게 되길 바랍니다. 등불을 켜서 들고 띠 띠고 일어나 그리운 우리 주님 영접케 하소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진짜로 기다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길까? 가봐야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가 없다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수정들지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띠를 띠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띠를 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한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들이 있는 그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집안에서 고기를 먹으라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날 밤 종살이가 몸서리 쳐졌던,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였던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허리에 띠를 두고 그렇게 유월절 음식을 먹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구원의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과 애굽의 종살이였지만은 그래도 그 생활이 모르는 땅으로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여서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줄곧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비유, 가라지의 비유처럼 이스라엘 40년 동안 가라지들로 살면서 이스라엘 60만 명과 함께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들은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였고 불평하였고 그들 입에서 쉴 새 없이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서 두 사람 외에는 다 멸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 믿고 사시죠.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 위하여서 준비합니다. 그곳에 가서 살 준비를 합니다. 한 달 후에 미국으로 이민 갈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한 달 후에 미국으로 이민 갈 사람들이 집 단장하고 장롱 옮기고 부엌 꾸미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달 후에 미국으로 이민 갈 사람들, 물론 집 팔기 위하여서, 집을 잘 가꾸어서 팔면은 많이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는 그렇게 꾸미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달 후에는 미국 가서 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미국 말을 배우고 미국의 풍습을 배우고 미국에 있는 환경들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미국으로 이민 갈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로 갈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갈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보다는 뭘 위해서 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 가기 위하여서 더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믿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다 애굽을 빠져나감으로 그들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아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갈 때에, 출애굽할 때에 그들도 기분이 좋았지만은 우리가 하늘에 갈 때는 기분이 진짜 좋을 겁니다. 출애굽할 때는 다 그들이 걸어서 나왔지만은 우리가 하늘에 갈 때는 하늘에 걸어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 걸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셔야 될까요? 뭘 보내주셔야 될까요? 비행기를 보내주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비행기는 비행기라도 여기서 하늘까지 가려면 하늘이 어디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늘이 우주 가장 중앙. 저희들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은하계에 대해서 잠깐 살폈는데, 은하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다른 분들은 아십니까? 은하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 하면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속력을 가지고 10만 년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0만 광년이라 그럽니다. 10만 년 가야만이 은하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빛이 그렇게 10만 년 가야만이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은하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도 아닌 은하계,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1000억 개가 이상이 있는데 그 우주 중앙까지 성경에 의하면은 7일 반 만에 이 우주를 돌파해서 우주 중앙까지 가려 그러면은 어떤 비행기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비행기를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비행기가 옵니다. 뭐가 있는 비행기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비행기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행기, 하나님의 자가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가용은 지구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몽땅 다 타고도 남을 수가 있는 그런 자가용입니다. 그런 자가용을 딱 탈 때에 기분이 좀 좋을까요? 저 미국 이민 갈 때에 뭐 가부처는 가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은 그런 좋은 집에 이렇게 이민 가는 그 기분보다 더 좋을까요?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가 그때 타봐야 되겠지. 우리 그 자리에 꼭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 합니다. 머리에 두르면은 무슨 띠가 됩니까? 머리띠가 됩니다. 머리에 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 발에 감으면은 무슨 띠가 됩니까? 발띠가 되겠죠. 발에도 감지 말고 허리에. 왜 허리에 띠라 합니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남자들 이 옷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은 그냥 있지 않고 그냥 쭉 내려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꼭 잡아 매야 이 옷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주 똑똑하고 전도가 유명한 한 청년이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렇게 재밌고 살고 있던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볼 일이 있어서 그 옆자리에 타고 갔습니다. 타고 가다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앞에 차가 만나가지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도로 한중간에서 차가 뱅 하고 돌았습니다. 돌면서 차 옆자리에 그 문이 충격에 의해서 열리면서 타고 있는 사람이 툭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차 꽁무니가 이 떨어지는 사람의 허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부터 허리를 못 쓰는 반신불구가 되어서 그렇게 똑똑하고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는 것 많고 똑똑하고 인물 잘생기고 하나 나부랄 데 없는 사람이 갑자기 허리를 못 쓰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는,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도 버림당하고 정말 인생 종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그 사람 만났을 때 참 부지런히 쫓아갔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쫓아가는데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허리를 다치면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대계획을 한 선지자 엘리야는 비가 올 때에 아합 왕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달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질을 할 때도 허리를 묶지 않으면 다른 박질이 잘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묶어라.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허리띠를 매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허리띠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에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이 또 다른 한 곳에 있음을 보게 합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무엇으로 허리띠를 띠라 합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합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허리띠가 무슨 허리띠입니까? 아멘. 제가 그렇게 물으면은 뭐 악어 가죽 허리띠, 뭐 뱀 가죽 허리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진리의 가죽 허리띠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허리띠 중에서는 진리의 허리띠가 가장 좋은데 진짜로 진리를 가지고 허리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리의 허리띠 두고는 무슨 허리띠가 제일 좋을까? 여러분들 무슨 허리띠가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듭니까? 잘하면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말고는 무슨 허리띠가 제일 좋을까? 그 진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가죽 중에서 무슨 가죽이 제일 좋을까요? 구원과 관련 있는 가죽. 무슨 가죽이 제일 좋을까요? 아, 예, 아멘. 아, 양가죽 찾으셨네요. 양가죽. 제가 생각하니까 양가죽 허리띠가 제일 좋은 허리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양가죽으로 허리띠가 만들어지는지는 몰라도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진리의 허리띠가 우주에서 가장 질기고 든든하고 안전한 그런 허리띠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허리띠는 남녀 공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림 성도님들이시여, 이 진리의 허리띠, 양가죽 허리띠를 다 띠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진리로 확신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허리띠를 띠면은 바지가 내려가지 않고 몸이 아주 가뿐하고 단단한 것처럼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진리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허리띠를 삼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허리띠를 자기 경험에 두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허리띠로 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되지 않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자기 허리띠를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도 믿을 수가 없고 자신의 생각도 믿을 수가 없고 자기의 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믿으면 다 실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고 살아가면은 그 허리띠가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큰 힘이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 허리의 힘으로써 이기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등불을 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열처녀에 비유해서 등을 가졌으나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않았던 불행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폰에 배터리가 있는지 나갔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폰에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폰을 켜보면 알 수가 있지요. 등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등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불을 켜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등은 무엇이고 불은 무엇일까? 이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등불을 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라 그럽니까?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럼 등과 이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빛이다 했는데 그 등에 불이 밝혀져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이 등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등에 불이 밝혀지고 있는지 꺼져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다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사람의 행동에서
불이 밝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맹인이 등불을 켜서 길을 갑니다.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맹인인 줄 아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그 불 보이요? 맹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보이도 않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그래 불을 켜고 다닙니까? 하니까 그 맹인이 하는 말이, 나는 비록 볼 수가 없지만은 내가 불을 켜고 다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불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박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불을 켜고 다닙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가다가 앞사람하고 박치기를 꽝 했습니다. 성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맹인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맹인이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는 보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불 보고 좀 비켜가라고 불을 켜고 다니는데 자기하고 박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여보시오, 이 불 안 보여요? 앞도 안 보고 어디로 보고 다니요? 이렇게 하니까 그 앞에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미 답들 다 아시네. 뭐라고 했을까요? 불을 켜고 다녀요. 불 어디 있는데요? 여기 불 아니요. 그 불 꺼져 있네요 하더랍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은 불이 꺼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이 불이 꺼져 있는지 안 꺼져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박치기 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박치기를 한다면 나의 등불은 꺼져 있다 하는 사실을 재빨리 알아야 됩니다. 불을 켜야 되겠구나. 내가 왜 박치기를 했지? 불이 꺼졌구나.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기름 준비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 읽으시어서 기름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불을 밝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게 그렇게 노력하게 되길 바랍니다. 심지를 돋우고 불을 더 밝게 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등불을 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서 있으라 하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앉아서 기다린 것이 더 좋습니까? 서서 기다린 것이 더 수월합니까?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까? 서 있는 것이 더 좋습니까? 우리 속담에는 서 있으면 뭐 하고 싶고요?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뭐 하고 싶고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힘들게 서서 기다리라고 할까? 이왕이면 나무 그늘 밑에 앉아 기다리라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기다리라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서서 기다리라 할까? 출애굽 때도 띠를 띠고 서서 먹으라 했습니다. 왜 서서 먹으라 했습니까? 가자 하면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였어요. 올해 스테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참 인정벌이 없는 사람으로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려있을 때 생전 처음으로 기도를 합리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사경을 헤매는 내 아내 빅토리아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하지도 않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신론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도 기도도 아주 잘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을 해주시고 그 아내가 절망 중인 질병에서 회복되었고 그들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조금씩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신앙의 표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가 있는 미국으로 어떻게 하면 미국으로 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은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러시아제 미그 23기를 타고
쿠바 산타클라라고 하는 해군 기지를 이륙하고 난 다음에 바다 위에서 4m 높이로 떠서 미국 비행장에 도착함으로 인해서 온 미국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난데없이 적국 비행기가 미국 그 공항에 딱 이렇게 도착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자기 혼자 왔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과 아내는 쿠바에 남겨둔 채 왔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장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어도 혼자 죽자. 그러나 만약에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서 도움을 받아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런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탄원서를 보냅니다. 쿠바에 탄원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하일 고르바초프 러시아 그 당시에 소련이죠. 소련 대통령도 탄원서를 보내고 세계의 많은 나라의 유명 인사들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렇게 했지만 쿠바 당국은 이 나라를 탈출한 반역자로 지목해서 그들 가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 여론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강제로 잡아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레스테스는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있게 그 일을 위하여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기 친구를 통하여서 자기 아내에게 지정한 날에 자기 아들과 함께 오렌지색 옷을 입고 서 있으라. 비행기가 옆에 딱 도착하면은 얼른 뛰어와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서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준비한 오후 5시에 이 사람은 6인승 비행기를 하나 빌려서 타고 역시 바다 위 4m 위를 높이를 타고 올라가서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속도로 옆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앉자마자 이들은 자기 남편, 자기 아빠가 자기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을 알고 얼른 뛰어가서 비행기를 타고 아주 무사히 미국까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 구조해서 와서 남편이 하는 말이 그들이 그곳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다면 모든 계획들은 숲으로 돌아갈 뻔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악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렸고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를 몰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서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준비하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가 했는데 탈락했는데 허리띠가 쭉 내려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알 수 있도록 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리고 서 있으라. 비행기가 도착하면 빨리 탈 수 있도록 서 있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다린 가족을 무사히 미국으로 그 위험한 비행으로 데리고 간 그 사람보다 누구의 능력이 더 많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더 많습니다. 우리를 행복만 가득한 하늘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들고 서서 주님 기다렸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날에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밝히 켜들고 서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